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느헤미야서 제5장 1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것을 한 번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내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따라 결정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공중에 떠다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르신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느헤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성벽을 재건케 하십니다. 이미 지어진 성전에서의 제사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또 부르시는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이 유지되려면은 두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이 장애를 제거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장애는 외부의 장애요, 두 번째 장애는 내부의 방해 장애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장애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4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그 이방 백성들의 질투와 저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틈새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괴롭히고 저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했다 그랬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는 사마리아가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서 암몬이 있고 남쪽으로는 커다란 큰 사막, 아라비아 사막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서쪽으로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이 장애, 이 내부의 방해는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5장을 우리가 좀 무리해서 전장을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장을 보아야 내부에 그 나뉘어진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 5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둘째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한 사람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먼저 다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 혹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어떤 형편이냐면은 1절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부르짖고라는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리고 그 뒤에 끝에 내려가면은 그 형제들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랬어요. 사면 초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형제인 유대인들,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내려가면은 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 하반절에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래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 힘도 없고 원망과 불평할 뿐만 아니라 그 2절부터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원망하는지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들에게는 양식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구걸하며 살아야 될 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이 밭과 포도원, 집, 이 모든 것을 저당 잡혀야 뭐 숨이라도 쉴 수 있고, 또 이 포도원이나 밭이나 집을 저당 잡혀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내야 될 판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건너가 보면 더 끔찍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다수의 사람들, 백성들은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루살렘 성벽 짓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며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막상 자기들은 남은 것이 없는 거죠. 자기들은 궁핍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일로 인하여서 나가서 일을 했으면 뭐라도 벌을 텐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 해서 나아가서 이 성벽 재건에 총동원해가지고 52일 만에 건축해야 되는 이런 일에 내가 던져졌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종으로 노예로 내가 갚지 못한 나의 빚 때문에 끌려가야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6절의 이 말씀을 접고 7절에 보면 내가 깊이 생각하건대, 내가 묵상하건대, 내가 이 끓어오르는 이 육체의 어떤 그러한 반응에 따르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해 보건대 소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 즉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흉년의 어려움을 당하는 동족들에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고 높은 이자를 받고 저들의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삼고, 이것들은 이 귀족이라든지 이 민장들이라든지 이러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필요했던 재정들이 채워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민족의 귀족들이나 민족의 민장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더 많은 돈을 주겠다 하면은 맡기고, 더 많은 돈을 주겠다 하면은 자녀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이 내부에 보이지 아니하는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런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보여지는 그의 아픔이지만은,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저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겠느냐,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하늘이 말라서 비가 오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있는 거, 하나님께서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겠느냐. 이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담하게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백성들은 숫자는 많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고 남아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뭉치면은 저항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관리하지 못한 백성들이 아니라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꾸짖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자락에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이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러운 것은 그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제까지는 이것이 정당한 경제적인 그러한 질서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냥 빌려주겠느냐, 저당이라도 받고 빌려주어야지, 그러면은 우리의 돈이 나갔는데 이자라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경제 질서라, 지혜라 여기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우리가 당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심지어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여호와인 줄을 알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말씀과 순종이 만나는 아름다운 조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리가 어제 그 저녁에 뉴스를 보니 갑자기 이 장마가 예년에 만나지 못한 장마비가 쏟아져서 정말 평소에는 아름답게 흘렀던 하천이었는데 어제는 보니까는 흙탕물이 돼서 정말 집어삼킬 듯이 막 흘러내려가는 것을 촬영을 하고 차가 잠기고 막 그랬더라고요. 어떤 지역인가는 보니까는 다 많은 곳이 그랬겠지만은 그 뉴스에 나온 곳을 보니까 다리가 거의 찰랑찰랑 차가지고 금세라도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리를 보면서 상판도 중요하지만 상판이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다리에 그 지탱하는 힘이 아니겠는가. 아름다운 저 조화가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다리일 텐데 참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좀 조화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조화입니까? 말씀과 순종의 조화입니다. 만 가지를 알아도 한 가지 행하지 아니하는 그 빈 깡통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세월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영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다짐과 순종의 삶에 그러한 족적이 남을 때에 비로소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는가, 아름답겠는가, 모든 것을 부어서라도 그 영혼을 축복하지 않겠는가, 복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 질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인데 영혼은 상관없이 범사만 구하고 있다면은 무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과 순종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실지는 다양합니다. 각각 그 말씀을 받아요.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도 각각 은혜 받는 분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이 민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다양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제단의 말씀 받고 기도해야 하루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의 종들이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남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저항하면 저항하고 반항하면 반항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20년에서 32년까지 12년 처음 허락을 받았을 기간이겠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리의 자격으로 와서 앞장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당연한 총리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총리의 녹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게 돼요. 근데 총리의 녹을 받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가 와서 총리하면은 어쨌든지 직분이고 나라의 자리인데, 그는 총리의 자격으로 와서 일한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자격으로 일을 했구나. 내가 목사의 자격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안 되겠구나. 형제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지체의 자격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이가 총리의 녹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방에서 채워져요. 왜냐하면 그에게도 있는 식솔들이 있고 하솔들이 있는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보니까는 사방에서 소도 갖다 주고 양도 갖다 주고 먹을 것과 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리가 아니라 형제로서 다 내려놓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욕심내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의 힘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일들을 핑계로 해서 이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증할 시간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용한다고 미련하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쏟아부어 20년을 사역을 하고 나니 정말 남는 것이 재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깡통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몇 개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 부족 속에 남겨놓고 돌아오는 그러한 발걸음이 허전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사용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우리 일회교회의 신앙의 색깔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 때에 세상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섭리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유력한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나라도 은혜를 베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명 다하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
맡기신 가정과 기업과 삶의 형편들, 우리를 위하여 긁어 모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곁을 살피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채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주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채우는 일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마다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사 그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